야곱에겐 딸 하나에 아들 12이 있었습니다. 참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중에 49장을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그 자녀들의 모습을 성격과 기질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는 너 사자 같다. 기품이 당당하고 너희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이사갈은 나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일꾼이고 형제들의 어려운 점을 봉사를 잘하는구나. 나귀 같구나. 단 너는 뱀의 모습을 가졌구나. 해를 입히는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납달리는 넌 온순하다. 암사슴같이 평안히 지내고 다툼을 싫어하고 이게 평화주의자구나. 다른 형제들은 거의 보면 이런 그 동물로 비유했는데 요셉만큼은 식물로 비유했습니다. 너는 무성한 식물이 있고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식물이구나. 너에게 복이 넘치리라. 오늘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여기 오늘 보니까 27절에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한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엔 네가 물어뜯는 이리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인 우리 쉬운 말로 늑대라, 야생 짐승이죠. 이 보통은 순한 짐승은 화가 나면 그냥 물고 마는데 이 늑대 이리들은 물어 뜯습니다. 왜냐하면 물어서 흔들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작은 뼈들도 부러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으면은 이 물어 뜯는 그런 모습이 이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싸납습니다. 두렵고 모든 얘기에 불안의 대상입니다. 울기만 하면 벌써 긴장을 합니다. 마치 구원받기 전 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옛 모습과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출신 성문을 얘기하길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둥이 지파라. 막내들이 싸나운가요? 큰 누님, 큰 형들은 좀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다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형제들이 7남매 8남매 있으면은 내복이나 이 옷들이 쭉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물려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막둥이들은 늘 보면 그 형들이 물려받았던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 팔도 접어야 되고 그런 옷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만이 참 많았나 봐요. 아버지 야곱은 지금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혼을 했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감싸면서 다정한 말로 남겼겠지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영적으로 예언하고 앞날의 운명과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자식들의 모습을 본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한 그 말을 남기고 유언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 자식들과 자손과 그 지파에게 성품이 이어졌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광인 형제, 내 아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장모님을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7, 80%. 그다음에 내 신랑감이 나이가 들면 어떤 노인네가 될까? 시아버지를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인자하시고 다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유전자뿐만 아니라 생활 모습과 이 모든 모습을 자식들은 어깨 뒤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좋은 것도 담지만은 그 싫은 것도 미워하면서
닮게 돼. 미워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답습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평생 보아한 모습대로 그 자식들이 받을 복이 각자 있나 봐.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에 따라 이게 받을 복이 있어요. 이거 분복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누어 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큰 복, 많은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이 분복들은 그만큼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산수를 잘 배운 사람. 산수를 잘하면은 뭐해? 분수를 알 줄 알고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내 주제와 내 분수가 어딘가 나의 걸맞는 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국어 산수 초등학교 때 잘 하셨나요? 그것만 하시면은 행복하게 한 앞날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받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이 하나님이 정해준 복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뒤에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긴 대로 그 섬긴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이라서 이걸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해진 그 운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좀 더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구원받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 주를 섬기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복이 작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가 섬긴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야곱의 11아들의 이름을 다 봤어요.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베냐민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 라헬이 길가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3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진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창세기 35장 17절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죽음의 심장이 멈춘 뒤에 그 뒤에 혼이 떠나네. 그러므로 운명은 그들에겐 하나님의 복과 참 그의 노고와 수고를 격려하되 우리가 입조심을 참 잘해야 돼. 듣고 있다는 얘기 보니까 그녀의 혼이 떠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생물학적 육신적인 죽음이 먼저 나와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했더라. 12아들의 이름이 23절에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첫째 부인에게서 6이 나왔어.
자, 두 번째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과 리아의 몸종들이.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 리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라. 이렇게 해서 도합이 12이 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페논이라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아버지가 바꿨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 한번 따라주세요. 오른손의 아들. 뭔가 오른손의 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의지하고 말년에 막동 아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 베냐민의 지파의 인물들은 여러 기질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고요. 신약 시대도 역시 그의 이름이 사울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됐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게 세 곳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베델과 기브온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리고하고 기브온 지방은, 기브온은 큰 싸움터가 있는 전쟁터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삽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꼭 강도를 당하는데 거기에 으슥한 곳에 이 베냐민 족속들이 강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을 그렇게 했죠. 베냐민 너는 물었던 일이 같다. 아침에 남의 것을 강탈하고 저녁에는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되겠다. 전리품은 전쟁터에서 얻은 그 물건들을 전리품이라 그래. 낮에 그 새벽에 사람들의 강도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싸우고 이것저것 가서 약탈에다가 이것을 나누는 민족이 될 것이라.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은 예언하기를 너는 하루 종일 강탈을 일삼는 들짐승같이 살리라.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사나운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 지파의 모습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참 이런 운명도 있다니요.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싸움 전쟁터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구약시대 베냐민 지파 중에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질대로 여기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을을 괴롭히니까 저 모압 왕의 목숨만 끊으면 될 것이라. 그래서 혼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이 기질이 아주 다혈질의 사나운 기질입니다. 왕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수색을 다 하죠. 겁도 없이 혼자 왔어. 정말로 겁이 없구나. 다 몸수색을 했는데 여러분, 이 넓적다리 안쪽에, 이 안쪽에다가 그 단검을 딱 안쪽으로 딱 숨겼습니다. 겉에만 툭툭 오니까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긴장을 풀고 있는 모압 왕이 술잔을 기울이고 취해 있는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찌르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모압 왕이 죽자 그들은 4분의 1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평화를 얻고, 여기 에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용기와 그 다혈질의 기질로 인해서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입니다.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어깨가 머리 위에 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사울은 어깨가 여기 있고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농구 선수 같이 아주 엄청 큰 젊은이였습니다. 기운도 아주 넘쳐났습니다. 길르앗 성읍에 암몬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가족과 형제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전공을 세우고 암몬을 아주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이 전공 전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요나단은 험난한 바위가 막혀 있을 때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물리치고 또 전공을 세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담대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얘기를 하길 구원은 전노하신 하나님께 있고
숫자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주께는 죄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엔 죄악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요나단은 믿었고 그 기질과 합세해서 또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함께한 젊은 병사들은 요나단을 따르는 호위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만의 기력 속에 내일 저녁이면은 그의 유대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돼 있는 그 법조문이 내려질 포고령이 되는 그날 저녁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의 모든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위에 삼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정때에는 여기 모함자 하만이 달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살린 용감한 기질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학 시대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유대교를 반대한다는 그 명목 하나에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고문하고 그리하여 숨어있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그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의 눈이 거의 멀찌경이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제가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가 깨우침을 받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사함의 놀라운 비결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변화받아서 그 사울은 큰 자란 뜻인데 바울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작은 자. 바울의 뜻이 작은 자,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고 그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돼서 큰 자에서 작은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생애의 회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겉모습이 변화돼. 겉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모습 그대로. 내 속이 변화될 때 오늘 아침에도 변화될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시작이 될 때 우리 겉모습의 변화 그리고 이 자리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까다로운 구가 부드러워집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바울의 얼굴에 이젠 너그러움과 주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가 되고 남을 이제 잔인한 들짐승에서 온유한 하나님의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25년 30년 서로 잘하다가 자기의 주장과 고집 속에 지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잘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귀가 두 개냐 하면 이쪽 저쪽 얘기를 잘 들으라니. 그 왜 입은 하나냐? 잘 듣고 듣기는 속히 오고 말하기는 잘 속에서 생각해서 천천히 얘기하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은 미련한 거.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이해한 뒤에 너그러움으로 얘기한다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얼굴엔 미소와 친절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빨래터에서 옷감 빨고 물감 들인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날은 체포영장과 두려움의 명령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입술에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앞날을 동행하시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뒤에 여기 사울이 바울처럼 교만하고 큰 자가 작은 자로 겸손하게 변했나요? 내 얼굴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다정하고 너그럽게 변했나요? 내 손길은 친절함이 담겨 있나요? 한 아들이 아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우리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생기셨어요. 그게 다 네가 속을 썩인 그 덕분이란다. 어린 시절 또 사춘기 때 속 많이 세겠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머니 얼굴을 딱 보더니 할머니, 근데 아빠의 엄마인 할머니는 왜 저렇게 얼굴이 늙으시고 주름살이 많아요? 이건 아빠가 속을 많이 썩인 덕분이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한단다. 근데 또 할머니는 연세도 드셔서 주름살이 생긴 이유도 있단다. 우리 얼굴의 모습은 거울을 보고 긴장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외로워하지 않는 얼굴의 모습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 속의 기질은 바뀌고 있는가? 속 사람이 변화돼야 겉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모습은 물어뜯는 이리와 남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면은 그의 속의 기질이 변화되고 그의 생활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가문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네 가지 대표적인 성품의 기질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네 가지 그 기질의 성품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은 다혈질의 성품이 있고요, 우울질의 기질이 있고 다음접질과 점액질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죠. 피가 많아요. 그래서 몸집이 좀 큽니다. 몸집 면적이 넓으니까 피도 많이 돌아야 되겠죠.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온화하고 다정합니다. 반면에 겁도 많고 실수도 참 많아요. 베드로가 그러했죠. 이런 사람은 배우나 위에파는 연설가 하면은 그 직업에 딱 좋다고 합니다. 모세는 우울질의 기질의 사람입니다. 외소고 마른 그 기질 우울하니까 운동이나 밖에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알고 보면 실력자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두운 면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복수심이 강합니다. 이 우울질의 그 사람 한번 마음에 품으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가 언젠가는 꼭 내가 이거 갚아주리라. 이 우울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술가, 한 가지에 몰두하는 발명가, 글 쓰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울질의 기질이 참 많아요. 막 그냥 다혈질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우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고뇌 속에 작품이 나오나 봐요. 모세 같은 그 기질입니다. 다혈질은 베드로라 그랬죠. 다음 접질이 있는데 쓰고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으니 법대로 옵니다. 냉혈 인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 같은 그런 사람. 가말리엘 학파에서 법을 공부했으니 판사나 검사의 그 직업이면 딱 맞습니다. 죄인들을 불러다가 취조하고 그에게 법을 적용. 자, 사울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기질은 점액질이라 그랬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끈끈한 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할 줄 모르고 믿음의 신조가 아주 굳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며 원만한 성품을 갖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딱 좋아요.
교사도 너그러워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애들의 친구가 됩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면 잘 답변을 합니다. 외국 가서 잘 살 수 있고 뭐든지 풍습이나 문화에 적응하는 외교관, 지도자, 이 교사의 성품에 직업으로 딱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100%가 다 다혈질이고 100% 우질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7, 80%가 다혈질이면서 한 20, 30% 우울질이나 또 담즙질, 점액질의 그런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프로테이지로 나타나면 다혈질의 사람이라. 여러분 우울질의 기질이 있나요? 우울한 기질의 모습이 한 7, 80% 있으면 그래요. 반이 넘으면 또 담즙질이나 점액질 같이 그런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좋은 성품이 뭐냐? 여기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의 나쁜 기질이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롭게 둔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안타까워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원숭하기보다는 용서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와 믿지 않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팎이 평화리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더니 그러나 너희는 싫어 버려도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품으며 형제를 품으며 이런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은 성령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사람, 인내와 자비와 선한 양심의 사람, 맡은 일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이 가을철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사람, 기쁨을 주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들은 칭찬을 받은 자나 꾸중을 들은 자나 그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주님의 그 성곽에 12기초석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촬영을 당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모습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구나.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참 많이 했구나. 그 상급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상급의 책에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광명교회 아무개 너는 기록이 없네.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달랑 왔구나. 너 손 내밀었지만 출상이 없다.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받을 각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아 쓸 수 있도록
오늘 11월 추수감사의 달, 12월은 성탄의 기쁨의 달, 또 정월 초하루 주님이 열어가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의 삶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다스리셔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번 주간 꾸리는 당신의 형제 자매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다정함의 손길, 하늘의 축복의 손길로 저들 가정에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제 감사의 가정, 또 봉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